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섭리에 의한 전쟁, 이런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인이라 추앙을 받던 수바이처 박사가 어느 날 토인들에게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늙은 토인 한 사람이 질문해 왔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한 10사람쯤 죽게 되나요? 엉뚱한 질문에 슈바이처 박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엄숙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죽게 된답니다. 이 말을 듣는 토이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질문했던 늙은 토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요. 백인들은 죽은 사람을 우리와 같이 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 죽이는 전쟁을 할까요? 고개를 기우뚱거렸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서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의 전쟁 없이 산 기간은 약 230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3270년 동안을 인류는 전쟁 속에 살아온 셈입니다. 늙은 토인의 말처럼 제3자가 봤을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를 전적으로 발발하지만 그럴싸한 대명령을 내세우곤 합니다. 이 전쟁은 크게 분류해 사람과 사람이 대상이 되는 세속적인 전쟁과 사람과 사탄이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전쟁 모두 다가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성패를 좌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시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많았던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성기로 이끄는 신을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그 시절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신 중에 군신이시며 전쟁을 발발하게 하거나 멈추기도 하시는 이는 전쟁의 성패도 좌우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밝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전쟁을 발발하게 하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전쟁의 성패가 사람의 지략과 사람이 용맹함이나 그 군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전쟁도 주관하신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민족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지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억제하시기도 하며 전쟁의 성패를 관장하십니다. 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전쟁에 대한 기록도 하나님의 개입함이 없이는 발생하지도 종결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신가에 따라서 전쟁의 양상이 전성국과 패전국으로 가려질 뿐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10대의 재앙을 내려 참신의 위력을 부각시킨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을 통해 애국의 바로를 굴복시킨 후에 선민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모형천국 가나안을 향해 총진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호칭하셨습니다. 부녀자들과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제외한 장정들이 60만이 넘었지만 훈련이라고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병기도 지니지 않는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군대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난민 행위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형 천국을 지상에 성취해 보일 백성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광야 40년을 가나안 토적들과 싸우는 정복 전쟁을 치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족을 연상케 하는 원죄의 7가지 죄악 성질과의 싸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과 표면적으로는 싸웠지만 항상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인지라 백전백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세상과 마귀와 거칠고 산한 환경과의 싸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최후의 성령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첫 싸움 때 여호와 니시 사건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움을 도왔습니다. 본문 11절 13절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제대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그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모세의 손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한 뜻이요 손을 내린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곧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가르침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 이런 아말렉과의 첫 싸움에서 승리한 모세가 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라고 명칭했습니다. 여호와의 니시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군대의 군기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군기는 전의를 돋우며 소속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표식이요 승리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깃발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의지하고 싸울 때는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군과 싸웠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고 성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우리의 공기로 삼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군사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로 3절을 쳐다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열조에 속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전쟁에 많은 기록된 부분이 사사기입니다. 그렇듯 전쟁을 많이 수록한 사사시대 전쟁의
10대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신명기 28장 15절을 통해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을 통해 불순종의 대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서 9장 26절로 27절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네 번째는 사사기 3장 2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사기 3장 9절과 15절을 통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즉시 응답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사기서 2장 7절과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명기 13장 4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순종심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며, 여덟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통해 악을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준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 번째는 사사기 7장 4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 뿐이심을 알게 함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서민 이스라엘 곧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어인이 없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를 테스트하고 안주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물이 흐르고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믿음도 머물거나 안주하려고 들면 영적 성장이 머물고 더 자라지를 않습니다. 익지 않는 곡식은 농부는 절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은 잘 익어져 재림하실 예수님께 수확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살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믿음으로 잘 익어져 추수되어 천국 국간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얼마나 믿음으로 잘 익어져 가는가를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족 간의 전쟁이나 세속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토착민들을 모두 다 쫓아내신 이유를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세대를 경험하기 위한 전쟁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큰 능력을 체험했던 지도자들의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전쟁 들이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사사기 2장 2절에 밝혀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후손들의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바닷물이 잠시도 쉬지 않고 찰랑거리는 것은 바닷속의 생물이 죽거나 썩지 않고 산소를 항상 공급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 안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연단을 통해 깨닫고 소망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기 위함으로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 정쟁 당시 가나안 성읍을 남겨둔 또 다른 이유는 성년 생활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승리를 이룰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절 말미에서 남겨주신 열국이란 여호와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완전한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도시국가들은 성읍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불신앙이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 브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록된 방백과 토착민들이 때로는 눈의 가시처럼 때로는 편두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 불순의 원죄를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 전가 받은 후 그 뿌리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며 저지른 자범죄를 범하게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그 적시로 원죄를 뿌리채 뽑지 않고 남겨두신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요 연단의 도구로 활용하셔 천국 백성을 누릴 하나님이 축복을 성취하기 위한 배려의 훈련인 가정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이를 알고 그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세속된 전쟁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아서 성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의 성령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저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 햇사람이 우리아를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 저 칼이 네 집에 영에 떠나지 아니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상처도 못 견딜 정도의 아픔이 따르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한 만큼 상처도 깊고 신뢰할 만큼 배신의 아픔도 큽니다. 당시의 다윗이 행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그 크기를 청량할 길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동에서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세워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다윗의 완전 범죄를 시도하려는 그 소행에 하나님 몹시 분개하셨습니다. 본문은 그러한 행위의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윗의 가정한 범죄를 지적할 책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지적하시기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견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사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로 14절과 15장 28절 16장 1절 14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권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서 약속하신 바 계신. 그런데 왜 범죄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너희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네 더 주었으려 하시면서 믿음의 배신감에 분노하셨습니다. 당시의 습관은 정치적 변형으로 인해 왕이 퇴위될 경우나 그의 후비와 처첩들을 새로 새기는 왕들이 차지할 수도 하는 것이 불문련이었고 정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네 주인과 그 처첩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왕은 가리키지만 사울왕은 한 명의 첩마저도 아브넬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3장 7절 그리고 21장 10절로 11절에서 기록한 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울의 처첩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주었을 것이고 왕위까지 주었을 텐데 그래도 부족하였다면 더 주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으로 쓰나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고 만일 모자란 더 채워 주었을 것이니 자족할 줄 모르고 세속적인 정욕에 눈이 어두워 범죄하였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과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서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였느니라고 비수같이 다윗의 범죄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목욕하는 바세바를 탐하여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를 지었느냐는 뜻입니다. 탐욕, 간음, 살인 등 이 세 가지 죄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자범죄들입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대적한 결과를 가져오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배신 행위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중간절 이하에서 계속 책망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이었느냐 우리 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았도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보고 있거늘 네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사람이 가려 죽게 하여 전사한 것처럼 꾸며 완전 범죄를 가장하려 했느냐는 추상 같은 추궁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거늘 네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암몬 사람이 가려 죽게 하여 전사한 것처럼 꾸며서 완전 범죄를 가장하려 했느냐 추상 같은 추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10절에서는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희 철로 삼았은즉 칼이 영향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정직한 자를 보지 못했다고 성경 속에 자주 칭찬하는 장본이었지만 사람의 눈을 속이려 했고 하나님의 눈마저 속이려 했던 다윗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시편 93편 9절을 찾아보시면 기록하기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다윗과 같은 범죄가 없는지 죄를 짓고도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닌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바세바를 취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범죄의 대가는 아들 암논의 반역 행위와 자식들이 왕이 쟁탈전과 같은 혈육끼리의 칼부림과 혈육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신이 아닐진데 사람은 때때로 이렇듯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적시 깨닫고 회개하여 사죄원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다 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나신 저와 여러분이 여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시험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육 간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응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입어 믿음의 성수도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을 올립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